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9절부터 14절은 번갈아 가면서 읽고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주 작은 소리.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아주 작은 소리. 네, 좋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데 우리 친구들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면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어요. 세미한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네, 모르죠. 뭐예요? 맞아요. 작은 거, 아주 작은 소리. 네,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혹시 슬럼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에요? 네, 처음 들어보죠? 슬럼프라는 건요, 어떤 훈련이나 연습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하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요, 골을 넣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을 해요. 실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요, 실력이 안 나와서 답답한 경우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시즌에 20골, 30골, 30골 넣었던 선수가 이번 올해에는 한 골도 못 넣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막상 쳤는데 80점, 90점, 100점이 아니라 50점, 60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점수가 막상 안 나와요. 네,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실망스러워요. 또 힘이 계속 날까요? 힘이 쭉쭉 빠져요. 그리고 때로는 화도 날 수도 있어요. 네?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슬럼프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요, 너무 깊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의 세계로 출발! 출발!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네,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어요. 엘리야는 누구 왕 때 사람이에요? 아니, 누구 왕? 아하로 시작. 맞아요. 아합 왕 때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디 산에서 기도했었죠? 갈멜산. 갈멜산에서 무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고 3년이나 지속된 가뭄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뻐요. 또 어땠을까? 되게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이스르엘로 갔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요, 막상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엘리야의 예상이 깨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이 다른 일로 바뀌었어요. 아합 왕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저주하고 죽이고자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본 엘리야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브엘세바로 갔어요. 브엘세바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너무 멀어요. 여기 보세요. 갈멜산, 이스라엘, 여기서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예요. 근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엄청 멀리 갔다, 그죠? 전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땅인 브엘세바까지 달려갔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저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도망쳤어요.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도 하루 길을 더 달려서 광야에 도착했어요. 너무 정신없이 도망친 브엘세바는 저희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있었어요. 어느 나무 밑에 있었다고요?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제요, 제 목숨을 좀 가져가 주세요. 저를 제발 좀 죽여주세요. 저는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제발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전도사의 설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네요. 네, 힘이 모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발 죽게 해달라고 바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떡과 물을 주면서 엘리야를 먹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돌봐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거 좀 먹어봐라. 네가 갈 길이 아직 멀었다라고 말했어요. 엘리야는요, 이 음식을 먹고 위로와 회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무려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또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은요, 여기에요. 시내산.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시내산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요? 많이 봤는데 뭐예요? 들은 거 같죠? 우리 골든벨에도 나왔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뭔가 이거 골든벨에 나올 것 같죠? 네, 전도사님 낼지도 몰라요. 네, 여기까지 갔어요. 보세요. 여기 갈멜산, 이스라엘 부엘세바까지 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서 시내산까지 내려갔어요. 시내산에 간 엘리야는요, 여기까지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혹시나 자기를 죽이러 여기까지 올까봐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단순히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고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겁나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엘리야는 마침내 승리하였어요. 엘리야가요, 정말 아하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이라도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던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이 빠졌어요. 너무 지쳐있어요.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죽고 싶었던 거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집중의 박수. 하면서 큰 바람이 산을 갈랐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요, 이렇게 바위를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나서는 지진이 일어났고요.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불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도 지진이 났을 때도 불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로 아주 잔잔하게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소리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저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거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한 두세 명만 있더라도, 두세 명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겠지만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져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완전히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거라. 그리고 주변 나라인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그 다음에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라 라고 말했어요. 엘리야 다음에 누구라고요? 이름 엘리사인데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을, 아람 주변 나라인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서 하사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후가, 아합의 신하인 예후가 반항을 해가지고 예후가 아합을 몰아내고 아합의 가족들을 몰아내고 예후가 왕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이스라엘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이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하사엘을 세우시고 예후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가 새롭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8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어디 갔죠? 네. 18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우리가 큰 목소리로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아주 든든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몇 명을 붙여주셨어요?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7,00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다시 힘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하는 엘리사, 그리고 7천 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볼까요? 눈을 잠깐 감아볼까? 우리는요, 살아갈 때에 이렇게 캄캄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너무 안 보이고 미래도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눈을 한번 떠볼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스스로 작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심지어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슬럼프를 만날 때마다 그 슬럼프들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지쳐서 쓰러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